결국은 이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요 첫째 날, 둘째 날 있죠, 둘째 날. 첫째 날과 둘째 날 반 이상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둘째 날 아래물부터는 요 여섯 날까지는 뭐냐면 육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예요. 일곱째 날은 뭡니까? 안식이 안식.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고.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위입니다. 그 둘째 날 위의 물, 그것은 둘째 날 반 쪼개면 위의 물이에요. 이거는 영의 나라, 영의 나라. 무슨 나라? 영의 나라. 영의 나라입니다. 세계라고 적지 말고 영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둘째 날 아래물부터는 육의 나라. 여섯째 날까지는 무슨 세계? 육의 세계. 육의 세계. 그리고 우주 다 포함되죠. 우주, 지구 다 포함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나느냐? 요거예요. 육의 세계는 해. 해가 몇 개죠? 하나. 해. 달은? 하나. 별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지구라고. 지구.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니까? 그러면 둘째 날 아래물부터는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 달, 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별을 택해가지고 거기 안에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 땅에 짐승, 공중에 새, 땅에 시간 있고 시 없는 거, 또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 더 이상 없어요. 크게 확대해서 잘 보십시오. 일곱째 날까지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위의 물부터 첫째 날 요 빛은 무슨 세계? 영의 세계. 둘째 날 아래물부터 여섯째 날까지 육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뭐 만들었다고요? 해, 달, 별 만들었어요. 요 해도 빛이에요, 빛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렇죠. 달과 별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빛은 빛인데 어둠으로 표현해요. 그 영의 나라에도 빛과 어둠이 있다니까. 그 영의 세계의 빛과 어둠하고 육의 세계의 빛과 어둠은 틀려요. 영의 세계의 빛과 어둠은 천사들이고, 천사들.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의미한 겁니다. 말씀과 말씀들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육의 세계는 해, 달, 별,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자연계의 빛과 어둠을 설명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위의 물부터 첫째 날 빛은 자연계의 영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빛과 어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계의 빛과 어둠과 자연계의 빛과 어둠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안에 있는 말씀은 조금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겠어요. 근데 여기만 보면 모르죠. 근데 이게 성경책 바깥에서 끌고 와야 돼. 성경책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안에서. 두 마리 책은 다 있다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걸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들을 다 쪼개놔서 그래요. 다 쪼개놔서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의 통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요거기에 일곱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태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보이는 거죠? 네. 첫째 날은 아니, 일단 보이는 것으로 천지창조니까 네.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건데도 보니까 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깨달아라. 그래서 보이는 곳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그럼 다시 영혼으로 들어가잖아요. 성경책 여러 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라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니까 믿어, 못 믿어? 못 믿죠. 그래서 보이는 곳을 우리에게 보이게끔 해준 거예요. 보이게끔 해준 게 영의 나라의 영계예요, 육의 나라의 자연계예요. 육의 나라 자연계. 그 자연계가 딱 몰아붙이니까 딱 모아서 보니까 뭐뭐뭐 했다는 거예요. 해, 또 달, 별. 그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니까 그거부터 봤어, 안 봤어? 봤죠? 그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기타 치면서 하니까 별 따라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낭만적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해돋이 하러 또 가요, 안 가요? 나도 갔다니까. 가서 달불놀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보이는 것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낭만적으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낭만적으로 살면은 이 미련한 자야. 여러분, 이것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줬는 것은 해, 달, 별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여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다 지은 거예요. 이것을 두루마리 책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이 책으로 그냥 주면 우리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옛날 로마 시대에는 그 아주 악한 왕들 있죠? 그런 악한 왕들이 이 두루마리 책 불태워 안 돼요. 역사적으로 그 더 이상 올라가서 왕정 시대에 봐도 왕정 시대의 왕들이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 태워버려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보더라도 공권력이 있고 공산주의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책 함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세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이 책을 볼 수 없다니까. 이 책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불태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사람을 능지처점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해달별의 두루마리 책은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해달별은 헛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도 새 것이고 물로 심판할 때도 해도 물에 잠겼어요? 아니요. 이 지구만 잠긴 거예요. 사람이 신은 신발 자체가 세상 신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 신발을 모세한테 벗으라 그래, 안 벗으라고 그래? 그것처럼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렇게 때묻은 것을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썰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상태에서 다시 해달별을 다시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저 해달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저것은 어떠한 사탄 마귀도 권세를 갖고 있는 자도 없앨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시간표가 없어도 착착착착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수많은 별들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저것이 부딪혀서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보고 뭐 깨달으라고? 보이지 않는 곳 영의 나라를 깨달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비밀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몰라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만나서 교제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은.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탑 클래스에 있는 모든 지도자분들을 보면은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제하는 것은 태초만 기억하세요. 태초.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쭉 시작 진행 완성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태초라는 단어만 우선 찾아보죠. 태초라는 단어만. 태초라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 있죠? 태초. 네. 이거 크게 적어볼게요. 여기 태초 있죠? 태초. 자, 여기 다시 적을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 태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쯤 오면 요한복음 1장에 오면 또 태초 있어요? 없어요? 태초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요한 1서 1장에 오면 또 태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초 있죠? 태초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 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뭐가 또 있어요? 태초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태초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태초가 또 있습니다. 태초가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8장에 보면 이 구약의 잠언서예요.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또 태초가 있어요. 태초가 있어요. 자, 다 적으셨죠? 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 자, 여러분 확인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5절 시작. 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 참빛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니까 1장 1절부터 3절, 4절, 5절 보니까 9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신 말씀이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무슨 빛? 참 그 안에 뭐가 있다? 빛이 빛 안에 또 뭐가 있다? 말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럼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글자는 같은데 뜻은 달라요. 다르죠? 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태초입니다. 영원 태초예요? 김보민님 이해돼요? 네. 그럼 이쪽 영원 태초를 보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보이지 않죠? 여기 또 태초 다시 써봅시다. 태초, 이 태초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은 영이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영. 그럼 말씀은 무슨 빛이라? 참빛이라. 참빛이라. 그러면 이 참빛은 그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태초라는 자체를 영혼의 태초를 딱 아는 순간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그 말씀이다. 말씀은 참빛이다. 그 참빛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 모세 오경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모세 오경 안에는 저 참빛 말씀 법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하늘의 법이란 말이죠. 그 법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라를 훅 불어넣었을 때는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뭐가 되라? 생명이 된지라. 그 불어넣는 순간에 그냥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들은 태초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몰랐던 그 태초가 저런 거구나라고 할 때 이미 태초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부활이 돼서 나를 막 살려나가요? 안 살려나가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이것도 이거네 이것도 이거네 하나님은 무엇이니? 여기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 참빛이네? 그렇구나.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무슨 빛 받았어? 참빛 받았다고 사울이 간증해야 안 해요? 바울 됐을 때 간증하죠? 내가 다메섹 선상에 갔는데 어떤 한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내가 신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육에서 영의 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2장 이런 데서 23장 쭉 보면 처음부터 참빛이 나를 이렇게 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참빛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받은 순간부터 태초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어요. 이것을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시작 태초입니다. 근데 이 태초 안에는 영혼을 품고 있다. 또 요한일서 1장을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영의 세계에 설명하고 있구나.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뭘 지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에는 참빛을 비쳤다. 어둠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육과 영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이 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어둠에 처한 자는 안 받아들여요. 내 안에 불씨가 있는 자는 받아들인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가서 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자,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여기서 보면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속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영원 태초죠. 영원 태초. 그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귀로 들었다 안 들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들었다 또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여 뭐였다? 서로로 만짐. 그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냐고요? 안 나죠? 네. 이건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천지 창조하는 거 이 천지 창조하는 거 언제쯤 할 것이라 귀로 너 다 들었어. 또 만드는 걸 눈으로 봤어. 직장 가니까 손으로 만져봤네?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예요. 하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살 때 새빵살이 하다가 아버지 오면 친척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돈도 좀 모았으니까 집을 하나 짓자 라고 계획을 할 때 도란도란 큰 방에서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 여러분 그때 만약에 들었다면 그 다음에 봄에 되니까 집을 지어 안 지어? 나중에 다 지어서 안 지었어? 그 전에 부모님도 이야기하는 귀로 들었는데 보니까 집을 지었네? 그 여러분 그 살고 있으면 손으로 만지는 거잖아. 자, 귀로 들었어. 눈으로 봤죠? 거기 살면은 손으로 만진다 아닙니까? 그 우리 집이 큰 방이 어디 있고 작은 방이 어디 있고 다 알아 몰라? 알아. 대문에 보는 건 문패가 딱 있네? 그럼 누구 집이요? 우리 집 아니에요? 확정됐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성이 돼 있어. 직접 살고 있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쉽겠습니다. 지금 요한 1서 1장은 오늘 여러분 본 거예요. 보았는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근데 그것을 귀로 들어서 안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귀로 들은 거랑 마찬가지죠? 눈으로 봤어 안 봤어? 천지창조하는 거. 귀로 들었고 눈을 본 거예요. 그 이제 다 한 거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 저 해달별을 못 만져봤죠? 살고 있죠? 해가 지붕이 되고 하늘이 이불이 되고 땅이 이 침상이 되고 이 지금 돌이 베개가 되고 이거 지금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내 침상이 구더기가 되고 지렁이가 이불이 돼가지고 나를 덮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이 두루마리 책, 살아있는 두루마리 책 해달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낮은 밤에게 말하고 밤은 낮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와 구원과 글자가 소리가 없어도 세상 만사는 돌아가 안 돌아가? 온 우주 만물은 돌아가요. 착착착착 돌아간다. 그 천지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태초요. 태초. 또 히브리서 가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성호님 선포해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영원한 태초에 말씀 품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시작, 진행, 완성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또 히브리 11장 봅니다. 히브리 11장 말씀 보면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자, 김보미님 선포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쭉 설명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 태초, 요한복음, 요한일서,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봅니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말씀을 보면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 자, 찾아놓으시고 저를 봅니다. 지금 태초라는 말씀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 영원, 보이는 곳 육, 영과 육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태초라는 단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성경 전체를 펼쳐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작, 진행, 완성이 있죠. 네. 그럼 하나님만 계획하는 그 타임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7,000년을 잡아놨어요. 7,000년을 잡아놨어요. 그 7,000년을 잡아놓은 것은 무슨 의미냐면 7,000년 동안에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면 그 7,000년을 깨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을 영원한 나라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타임라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 속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보통 60, 70 강건하면 80 이상 산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나에게 준 타임라인 맞아요, 안 맞아요? 타임라인 맞죠? 그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한 나라를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볼 때 이미 7,000년에 주어진 타임라인이면은 시작, 진행, 완성해서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죠. 그럼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명을 쫙 해놓은 거죠. 그 몇 년 지났어요? 6,000년 지났죠.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1장쯤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지났어? 6,000년 지났어. 그럼 지금 현재. 그럼 과거로 갑니까? 미래로 갑니까? 그 미래로 가는데 몇 년 남은 거예요? 1,000년 왕국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그분은 현재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전에 여기 계셨던 거예요? 계셨던 거죠? 그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나를 지명하고 택했다는 거 아니냐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전에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 1장을 설명한다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짓겠다? 천지 창조하겠다. 하나님 혼자만 생각해서 그 옆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께서도 계셨을 거예요. 여기서 도란도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했네? 다 만들었네? 그리고는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선물로 줬어? 나한테 선물로 줬네? 그럼 이걸 다스려야 돼, 안 다스려야 돼? 또 그러니까 와, 저 해달비를 내가 다스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저것은 나중에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창조한 말씀은 없어져 안 없어져? 저걸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누굴 다스리라는 거야?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나를. 그 나를 천지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을 지금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제대로 순종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사하죠. 당신은 복 있고 좋은 게 한다라고. 왜 할까? 내가 재밌어서 할까? 뭔가 이 핵심을 가지고 할까?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 있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이 완성되는 게 천지 창조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쫙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잠언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장 봅니다. 8장 22절부터 자, 박시현님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시었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생명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농을 건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3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이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거기서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먹에 손으로 다 만진봐라. 만진봐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신랑 되시는 분이? 여러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냐? 그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냐?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두드리시면서 인격적으로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감각적으로 네 내 것이 하고 탁 끌어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인격적인 상태에서 이 믿음의 불씨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하여 왔는데 도통 이 말씀을 알라고 노력을 해, 안 해? 뭐가 그리 바쁜지.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예정론인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니 다 사랑한다니까요. 다 신부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침륜하는 자만 그 지팡이 홀에
손을 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침론하는 자만. 뭐 예정론이 뭐니 그런 신앙적인 그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침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 때부터 뭐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침노는 붕 떠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말씀이 사랑의 강물에 여러분이 풍덩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태초예요. 태초. 잠언서 8장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오늘 그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딱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태초가 쫙 나오죠. 이것은 지금 일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점점 깊이 있게 다음 주에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밤에 태초. 거래 가도 태초, 뒤로 놓어도 태초. 이렇게 태초라는 단어가 영혼을 품고 있고 시작의 태초가 있고 그 말씀들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하게 하게 하여? 보이는 것을 딱 보여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 저 해달글이 지금 두루마리 책이다. 저것은 아무 사람도 없앨 수 없다. 어떠한 권세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저 해달글이 안 없어졌으니까 보고 깨달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걸 갖다가 깨닫게 하기에 또 뭐 준 거예요? 두루마리 책 준 거예요. 저 해달글 찾아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기에 말씀이 다 있다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두루마리 책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눈이 뜨지죠? 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태초에 대한 말씀들을 왜 보여주는가, 우리한테 왜 보여주는가? 골로새서 몇 장요? 1장. 하여튼 골로새서 1장, 2장, 3장을 여러분 다 보세요. 그 1장에 봅니다, 1장. 1장에 보게 되면 1장 쭉 보지만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1장 15절. 자, 김윤정님 선포해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일벌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죠. 그럼 여러분도 그 만물을 다 권세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봅니다. 26절에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26절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뭘 알아가지고? 이 천지창조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 뭐 이거 막 기도를 해서 원장이 우르르 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뭐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말씀하십니다. 2장에 보면 2절에 이는 지혜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4절부터 보니까 비밀 계속 나오죠. 네. 알면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알면 비밀 아니라니까. 모르면 비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 신의주에서,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은 저 대구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이렇게 각자가 나게 했지만 때가 찬 경륜에 따라가지고 어느 때가 되니까 모르던 비밀을 알게 해야 하네요. 네. 그럼 그때부터 침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태초라니까, 태초. 그게 태초예요. 이 말씀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밖에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알아간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또 다음에 복습하고 또 다른 말씀 그대로 연결하고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비밀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까막눈이 되었지? 왜 기먹으려 되었지? 이렇게 수많은 세월 살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걸 왜 모를까? 지도자가 가르쳤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깨달았다면 죽기 전에 선포할까 안 할까요? 죽기 전에 선포한다니까. 하면 자식한테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르니까. 그 허황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골로새서 또 봅니다. 2장 보고 좀 마칠게요. 8절에 봅니다. 2장 6절부터 볼게요. 2장 4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비밀, 태초의 비밀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기묘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상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절기 지키는 겁니다. 이 시대 절기 교회에서 지켜 안 지켜요? 이것을 장래일의 그림자인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며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인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태초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서원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서울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서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태초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말씀, 태초에 대한 말씀, 그 태초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머리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채 하는 그 우리의 머리를 오늘 말씀의 검으로 삭둑 잘라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